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고르반 헛된 경배.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쉼없이 특별한 행사들이 계속되어지는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빈 지갑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5월에는 보너스를 줘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이 은혜로운 특성에 진짜 여러분 감동하셨죠? 네, 그냥 애들은 보기만 해도 참 좋죠, 그렇죠? 사실 올해 어린이 주일은요, 주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전도사님과 또 당회에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없이 좀 미안하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뿐인데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조금 더 특별한 예배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 좋았을 걸 이라는 후회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또 이거를 바꿀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안 계시지만 제가 끝나고 잘 전달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장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10시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11시에 10시부터는 모여서 특별한 행사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11시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날만큼은 함께 기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날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율동으로 주일학교에서 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드려보는 거예요. 좋으시죠? 그리고 그날 대표기도는 어린이 대표가 예배 대표기도도 하고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은 제가 전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수석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제가 평소보다 말씀도 훨씬 더 짧게 전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하지만 우리 장년부에서도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또 선물을 교회에서 또 준비해서 그날 서프라이즈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예배하는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내년을 1년 남았으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기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잘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부장님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이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돌아보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어버이인데? 자, 오늘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같이 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가 마침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빵을 먹고 있었어요. 늘 바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도 않고 빵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도 않고 그 더러운 씻지 않은 손으로 마구 음식을 먹는 겁니까? 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2번 반복되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일까요? 아니면 율법과는 좀 다른 걸까요? 율법이다, 율법과는 좀 다르다. 여러분, 먼저 율법이 뭐죠? 우리가 그냥 쉽게 먼저 율법부터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써주셨던 십계명.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후에 모세에게 계속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식양과 그리고 방법, 제사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주시지 않고 처음에만 십계명을 써주셨고 그 다음에 무엇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 말을 통해 이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기록된 것은 십계명이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방식은 구전, 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세는 또 누구에게 전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통틀어서 율법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율법이요, 구전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모세 오경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서기관들이 모여갖고 모세를 통해 구전되어 내려온 모든 율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정리한 게 총 몇 가지였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613가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613가지. 그래서 이 정리된 율법이요, 613개의 조문, 율법 조문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면 그들이 떠올리는 건 십계명과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정리된 613가지의 조문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쉽게는 또 모세 오경이 바로 율법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율법 613가지로 정리된 이 율법의 조문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 파생되고 또 파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확장되고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금도 이 율법, 이 613가지의 조문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도 이 계명들이요, 조금씩 확장될까요? 확장되지 않을까요? 확장되고 있어요.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여러분, 없던 문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법에 의하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그럼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는요, 율법에 해당 될까요, 안 될까요? 일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그래갖고 이 랍비들이요, 만든다는 거예요. 1분 30초까지는 오케이. 근데 2분부터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래서 안식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에만 쓸 수 있는,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걸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1층부터 다 쓰는 거예요. 왜요? 누르는 게 뭐가 돼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면요, 안식일에는 1층부터 다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3빌딩에 안식일에 선다고 생각해봐요. 63층 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오늘까지도 확장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613가지 율법 조문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수천 개의, 수만 개의 이 율법이 확장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금 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이런 걸 가리켜서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이거 같은 거예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시비 거는 내용은요,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아론과 너의 자손들은 먼저 정결례법으로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회막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후에 확대되어지면서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장로들의 유전이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키면 좋은 거죠. 왜냐면 위생적으로도 손 닦고 우리 먹으라고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지금 말씀이신 분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감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그들에게 받았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한 질문에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선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외식을 하고 있었나요? 어떤 외식을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뭘 지적하셨어요? 그들의 위선이 뭐래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외식, 그들의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당미교회 건축할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지나가다 건축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목사님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다 봤는데 건축 중이시네요. 제가 사실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아이고, 이러면서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게 저에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안내해드려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먼저 소개할 때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하면서 왔던 사람들이요, 다 사기꾼이었어요. 지나가는 건축하는 거 보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빼먹으려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교회 돈을 빼먹으려고 왔던 사기꾼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사회를 배웠어요. 사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다 올 때는요 되게 겸손한 모습으로 와요. 제가 어느 교회 묻지도 않았거든요. 건축 중이시군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와갖고 얘기해요. 제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어떻게 빼먹으려고.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입술론 공경하는데 마음이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헛된 경배. 헛된 경배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헛된 경배래요. 오늘날로 바꾸면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 이게 헛된 경배래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채로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헛된 경배예요. 헛된 경배. 그런 자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여기에 있을 뿐이지 마음은 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삶은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헛된 경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경배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헛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9절부터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9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9절에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너희 전통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계명은 모세의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진짜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들이 만들어낸 이 이후에 파생된 그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이라 라고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10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리라라고 한 가지를 덧붙여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는 give and take이 아니에요. 우린 얻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것이 인간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인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언어 문화가 완전히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봐도요, 욕이 생활화되어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희 시온이도요, 유치원에서 욕을 이렇게 배워와갖고 이렇게 욕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뭐지? 근데 그게 그 욕이 맞더라고요. 그때만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 해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이죠. 미디어도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 막 신발 거리거든요. 이거를 막 미화해서 이게 그냥 재밌는 일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욕을 성인의 특권인 양 주장하는 거예요. 조장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인 되면 욕해도 된다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전에는요, 욕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비속어 사용할 수 없었어요. 방송통신법에 걸려요. 그런데 이제는요, 종편이 많이 생겼잖아요. 종편에서는요, 욕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어른 되면 욕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요,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혀를 차고 싶을 때 있으시죠? 네? 어떻게 저런 대화를 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부모님에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선생님에게 저런 말을 해? 이런 상황 마주할 때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타락된 이 시대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말을 조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말 자녀들에게 자주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요즘 저희 또래 말고요, 우리 권사님 또래들 이런 말 자주 했어요. 뭐냐면, 이놈의 빌어먹을 자식이, 이 빌어먹을 자식이.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근데 빌어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생을 꿔서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빌려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빌어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자녀들이 뭐 할 때마다 이놈의 빌어먹을 자식이. 여러분, 평생 자녀가요 돈이 없어서 빌려서 살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부모들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무익한 말은 우리 흉내조차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령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행동을 자녀들이 했어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우리 샤론이가 딱 오자마자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 주일학교 특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샤론이가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 막 찬양을 하는데 저 아빠를 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혀를 내밀더라고요. 그걸 또 보고 시온이가 또 옆에서 그럼 제가 그 순간 이놈의 빌어먹을 자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마음으로 한마디로도 더 한마디라도 더 축복해, 사랑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축복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빈 축복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시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요 축복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근데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 저주는 어떻게 돼요? 저주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특별히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무익한 말, 음란한 말은요 흉내조차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요?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해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였고 부모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악한 말,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했는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은 채 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부터 이야기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러분, 여기 문제의 단어 고르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르반. 그럼 고르반이 뭘까요? 뭔가 반직고리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죠. 고르반 뭘까요? 여러분, 고르반은요 원어적으로 선물, 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자체는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냐? 이렇게 악용을 한 거예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요 이제 지금까지 부모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셨으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봉양하는 비용이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부모님 봉양하기 싫은 자식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전재산을 바쳤다라고 했어요. 전재산을 바치기로 서원했다라고 했어요. 바쳤다라고 했어요. 서원했다고 했어요.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르반 서원을 하면 언제까지 바쳐야 된다라는 정확한 규정이 특별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부모님 봉양하는 것을 피한 거예요. 입술로는 경건한 척 오늘도 와갖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도 아니한 더러운 손으로 먹습니까? 이거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마냥 그렇게 얘기하던 그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자기의 전재산을 고르반으로 드리겠다 서원을 해요. 근데 서원하는 이 진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부모님 봉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케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 드니까 내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데 무슨 부모님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고르반을 악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서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젠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용돈 드릴 수가 없어요.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막 죄송한 연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별로 화가 안 나세요? 고르반 하실 것 같으신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 하나만 했겠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코에 코, 귀에 귀걸이로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13절 있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성내는 사람이 그래도 큰 목소리로 화내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이 봤어?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알아? 뭔데 그래? 봤냐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의 그 뒤에 얘기를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지적한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르반?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르반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어버이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르반과 같은 유선적인 모습이 혹시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차라리 하나님 핑계라도 대지 말지. 그냥 돈 없다고 어렵다고 좀 그만 좀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 진짜 명령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요 그건 가까운 지인들의 대소사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교육자 시절엔 더더욱 그랬어요. 제가 또 서산에 있을 땐 더더욱 또 그랬고요. 지인의 결혼 혹은 친인척의 환갑 여러 가족 행사들 참석이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다 언제 있어요? 주말에 다 있잖아요. 그럼 교회 특성상 주말이 가장 바쁜데 참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바리새인들과 같았다면, 제가 외식하는 자였다면 그냥 이렇게 핑계 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꼭 가고 싶은 거 알죠? 그런데 그날 교회 행사가 있어서, 교회 큰 행사가 있어서 행사가 있지도 않은데 도저히 참석을 못 하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양떼들은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거 다 이해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말에 얼마나 바쁘겠어. 지금 목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과 같은 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사역으로 인해서 시간이 안 돼서 직접 가지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그냥 문자 한 통으로 띡 미안해, 진심을 담은 척하는 문자 한 통으로 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캘린더에 기록을 해놓고 적어도 그 전날 전전날이 아니라, 그때는 바쁘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전쯤 적당한 시기에 맞춰갖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고 끝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에는 진심을 담은 송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리 우정. 여러분 이건 진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미안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요, 이걸요 핑계에 삼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목회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꼭 가서 배려했는데 마침 그날이 교회 부흥회예요. 어떡해요? 그냥 마침 부흥회여갖고 안 가도 되겠다. 이게 본 마음인데 마침 그날이 부흥회여갖고 못 가겠네요. 어떡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때 꼭 뵈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구역 모임이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이러면서 핑계댈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이 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날짜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꼭 챙겨야 하는 일이에요. 찾아가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주에 미리 가면 되는 거예요. 전전주에 미리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심을 담은 태도인 거예요.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라도 고향에 찾아가서 뵙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요 먼 길을 찾아온 자녀의 마음을 진심을 다 알고 있어요. 아유 오죽했으면 이렇게 찾아와서 왜 찾아왔어 왜 찾아왔어 막 화를 내시면서 아유 진짜 왜 찾아왔어 하시면서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장소를 바꿀 수 있거나 시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진짜 명령을 어기고 있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헛된 경배,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헛된 경배의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바른 태도로 고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물이에요. 영물. 저는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개들조차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오잖아요. 인간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부모님들도 알아요.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바쁜 여러 가지 핑계 대고 부모님은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다시 잠잤죠. 근데 자는데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좀 달리 조용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으니까 그 전날이 아니라 그 전주 목요일에 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8일이 지나서야 자식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만 바닥에 그대로 미끄러져서 버스에서 다 내리고 발을 제대로 못 디뎌서 바닥에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잘못 짚으시고 너무 이렇게 이 소리도 크고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서 또 어머니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잠깐 잃으셨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응급 앰뷸런스를 불러줘갖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어깨가 탈구돼서 탈구 수술을 하고 또 인대가 파열돼서 짧은 시간 동안 2번의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을 8일이 지난 뒤에 금요일 아침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궁금하시죠? 왜 어머니가 입원한 날 바로 연락을 주지 않으셨나?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병원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8일 지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어머니가 한 몇 년 전에 사고를 하나 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비보험을 자기 마음대로 의논하지 않고 해약을 하신 거예요. 저와 누나와
의논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실비보험을 갑자기 해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든 실비보험을 좀 다시 들어보려고 했더니 연세가 너무 차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암보험 이렇게 보험들을 따로 이렇게 생명보험 더 비싼 2배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보험은 이제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니까 이번 사고는 어머니가 혼자 그냥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생각할 때 보험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전화 가운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첫날 내 간호사가 보호자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자 없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녀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물었잖아요. 근데 자녀도 없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걸 듣는 자식 입장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다 낳고 나서 알려주시면 되지 왜 또 8일째 알려주셨냐? 또 저희 어머니가 되게 단순하시거든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황을 듣고 딱하기도 하고 또 돈이 없다는데 어렵다는데 근데 돈을 받아야지 퇴원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무과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좀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격이 사실은 되지 않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알아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재난지원금을 그 전날 신청했던 거예요. 어머니 생각에는 거기에서 전액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이제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누나에게 전화하면 너무 누나가 화를 많이 낼까봐 아들인 저에게 전화해서 이제 누나에게도 잘 전달해 달라고. 어머니는요, 짧은 통화를 하는 그 시간에 혼자 첩보 영화를 찍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자식 있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들어왔는지 급히 끊으시는데 절대 병원에 오면 안 된다고 자식들에게 저에게 절대 보면 안 돼. 너네 절대 병원 오면 안 돼. 전화도 절대 먼저 하지 마. 내가 먼저 할게. 내가 할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에요, 사탄이요 저를요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가운데 아니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자식들과 상의도 없이 실비보험을 마음대로 해약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왜 우리의 마음을, 자녀 마음을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을, 어머니를 향한 마음, 원망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요,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제게 헤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상황에서 기절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픈 상황에서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어렵게 목회하는 자녀에게 재정적인 부담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2번의 수술 때 혼자서 그렇게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가요 수술 마치고 나서 혼자 택시 타고 주민센터를 가고 신청을 가셨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려고.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아시죠? 저는요, 아무리 어머니를, 부모님을 생각한다 그래도 부모님이 저를 향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크기에는 미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 아무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금요일 하루 동안 계속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서 막 꿈도 안 꾸는데 꿈도 막 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모님과 우리 사촌 형님이 제 꿈에 나오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분신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100%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먼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담은 말은요, 돈이 들지 않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빠 사랑해 알지? 엄마 사랑해 알지? 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또 기억하세요. 존경의 말만 하지 마시고 봉투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또 어머니의 일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또 설교자인 자식의 또 하나의 또 설교 소스를 또 주시기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을 또 한편으로는 허락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어버이날인데도 어머니를 찾아뵐 수가 없어요. 오면 안 된대요. 전화도 먼저 하면 안 된대요. 자식으로서는 참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아니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아니 그게 돈이 치료비가 얼마나 됐든 장성한 자녀 둘이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할 건데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오히려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어머니가 당장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이번만큼은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좀 놔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에 당장 누님이 매형과 함께 가서 퇴원을 수속을 밟으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어머니가 만류를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그 비용을 좀 절감 받아 보시려고 그래서 저희를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비용 때문에가 아니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전부 같아 보이잖아요. 부모님은 다 아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면 클수록 부모님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저런 것은 참 미련한 모습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건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님 공경, 부모님 사랑, 우리가 더욱 최선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이 한 가지 놓고 합심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